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서로 공유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촉촉히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하신 가라지에 대한 시작과 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 시작 앞에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서의 성경 말씀 안에서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을 받습니다. 그럼 성경상 나타난 두 가지 씨앗은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뿌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씨를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기만 자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충실한 천사들까지도 그의 내심을 충분히 간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멸망시키셨더라면 범죄하지 않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 곧 루시퍼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그 높은 지혜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천사 중에 3분의 1을 미혹할 수 있었음 볼 때 정말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가라지로 번역되어 있으나 중국 성서에는 폐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원산지는 팔레스틴, 레바논, 시리아, 지중해 연안이며 보리나 밀밭에 흔히 섞여나는 잡초입니다. 독보리 자체는 실제로 독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보리에 테모렌이라는 유독 알라카이로디를 내는 균이 독보리에 침범하여 짐승이나 사람이 먹었을 때 구토와 설사, 현기증을 일으키는 중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라지는 다른 잡초와는 달라서 다 익어도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으므로 추수 때 식별하기가 아주 쉬워서 지금도 아녀자들이 일일이 이삭을 뽑아서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새는 애굽의 4,000년 된 무덤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식물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민들 사이는 미리 종자가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가라지로 변한다는 속신, 즉 미신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밀씨앗이 발화되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생육이 왕성한 가라지는 죽지 않고 자라기 때문에 이런 미신이 남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농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라지를 통하여 알곡과 죽정이를 비유하셨는데 그때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화를 발견하는 것을 일깨워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눈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11금을 완벽하게 내고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성경상 예언한 주님의 초림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죽도록 매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도는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그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견뎌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귀한 복식이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천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동포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햇살과 비를 공평하게 가라지나 알곡에게 내려주십니다. 지구 역사 4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지 않았는데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사단의 정체가 얼마나 잔인한지 온 우주 거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사단은 지구 대표로 우주 미팅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 역사가 없어진 암흑시대, 교회가 정해놓은 신조들과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과 사형을 자행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세상을 자기의 지배 아래 묶어두려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교회가 그분의 공의와 품성을 세상에 잘못 알리게 되었고 명목상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잔인한 심판으로 성도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거쳐간 작은 전쟁, 종교 암묵시대, 교황권의 통치 아래 세속에 빠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교 계획자들과 왈덴스족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가라지의 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악인들이 결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메마른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이 되는 구원의 씨를 심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와 씨 뿌리는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내 마음밭에서 나오는 잡초, 즉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와서 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돌들을 제거하고 좋은 씨만 뿌렸다고 해도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씨, 곧 가라지가 와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치려고 결심하지만 계속해서 제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마음밭도 이와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불순물로 건조된 토지를 갈아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다시 뿌리고 경작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자기와의 투쟁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린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조건들과 제약으로 생기는 모든 생각들, 죄를 제거하는 작업은 여전히 매일 제초 작업을 하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심어지고 잡초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 교만심, 불평등,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매일 무성히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은 날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회개의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회개의 경험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래지를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평신도들도 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각 교회에서 선거위원회를 통하여 새 직원들을 선출하고 총회에 발표합니다. 직분을 발표한 후에 일어나는 광경은 우리 마지막 남은 교회에서 매해 일어나는 불밀스러운 일들입니다. 서로 낯을 붉히고 화가 나서 전체 미팅에서
소리소리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교회에 심어진 가라지, 사단이 정말로 박수를 치고 충동하도록 마음에 역사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경을 보시고 어떤 일이었을까요? 교회의 직분은 직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전히 봉사하는 직분인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요? 그는 아주 뽐내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완전 수인 7번이면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7은 완전 숫자인데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몇 가지 종류의 밭이 있을까요? 넓게는 세상밭, 그리고 교회밭, 가정밭, 나의 마음밭.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밭.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다듬어지는 교회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땅속에 뿌리가 엉켜서 살고 있는 모습처럼 안에도 가라지밭들이 감기 지속을 하며 엉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밭이 잘못하면 알곡도 뿌리가 흔들릴 수 있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땅 밑에서 엉켜서 살아가도록 배려하고 하나님처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교회를 향한 인내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의 모양을 가증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고 마치 자신이 심판관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심판하는 장소가 아니기에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알곡인가? 하나님의 씨앗이, 즉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격을 매일 심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각자가 양심적으로 자문자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말라기 3장 18절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벨론의 마지막 잔치를 벌인 벨사산 왕이 생각이 났어요.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벽에 나타난 손가락으로 달아보니 부족하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봉사와 무슨 사업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달아보니 부족하다 선언하신다면 우리는 매우 슬픕니다. 우리 마음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성품을 가꾸는 밭이 됩니다. 오직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단 하나, 주님의 마음, 곧 성화된 마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담 하와의 범죄로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쾌락과 욕심과 자아와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이 늘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연약한 우리를 마음속의 회개를 통하여 마음밭에 주님의 씨앗이 자라면서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씨앗이 자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의 능력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특히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항상 따라다면서 보았기 때문에 은 30전에 팔아도 죽으리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황당하여
후회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세요. 그들은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일부를 착복했을 때 그 마음엔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나름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사용하여 우쭐해야 하지만 교회의 멤버는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의 밀접한 개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알곡이 될 수 있기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선지자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메마른 마음밭에 구원의 생명의 씨를 심지 않고 매일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참된 회개와 매일 말씀이 심어지고 거듭나기 위해 주님께 열렬히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두 부류가 주님께서 출석하시려고 다시 오실 때까지 공존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밭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과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 곧 교회의 비전은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늘 가는 길에 꼭 거쳐야 하는 인생 훈련소와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밭에서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보석처럼 뜨거운 영광루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몽땅 태워야 비로소 순수한 순금, 곧 헌들에 벗은 순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싹두고 자르는 불순물들, 자는 동안 사단이 몰래 심어두는 잡초들을 매일 매순간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서 태웁시다. 2020년 봄이 되기 전에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고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현실 속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종식해달라고 온 세계 사람들이,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천일 기도 운동을 매일 오전 12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바이러스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이 묵묵히 계시는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백성들에게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뛰어서 근신하라는 경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은 뜨뜻미근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하늘 아버지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거두실 열매 영혼들을 위해 인내하며 용서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미덕을 발휘하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진리 결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나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소유하고 있나요? 영혼에 대한 애착심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11금을 완벽하게 내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우리들도 그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기별과 예언의 신과 선지자들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진리교회, 마지막 남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요. 그리고 아주 냉랭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 재림 교인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은 겨우 25%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집 나간 창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고 간청하는 회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20절까지 7.8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상에서 고통과 굴욕과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참으시고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면서 또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우리 마음밭에 임재하기를 매일 기도해 왔습니다. 사도들에게 임한 이른 빛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매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신앙과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현대 와일den스인들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요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매일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지금도 유효 기간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마를 맺도록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백합 향기를 풍기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치 바보 아닌 바보처럼 살아가는 지혜롭고 가장 순수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진정한 성도는 주님의 겸손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곧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들, 자아와 자존심을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의 담배가 촉촉히 내리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롭게 유유히 흐를 것입니다. 성령의 담배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멋진 베네아 사람들처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고귀한 하늘 성도가 되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호소의 초청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특히 저에게 주신 가라지의 비유는 주님의 겸손함을 옷 입는 비결을 배우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였음을 고백합니다. 한때는 제 잘난머니 사는 교만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저에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호소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우리 마음밭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어봅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에 가서 살기에 합당한 성물, 바로 주님 닮은 성품을 가꾸어 나가시는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오셔서 주의 영광 보도록 눈을 밝혀주소서. 우리 기다려오니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아멘. 저는 이 새벽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여기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하늘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해와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주님께서는 속히 오실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그날 오 주님 오시옵소서 두 팔 벌리고 주님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벌써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바로 지금 우리 생애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그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마리나타 아멘.